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족한 줄 아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고 풍성할 때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갖자고 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 가운데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같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터지는 가운데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신자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신자가 족한 줄,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기 위해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깊은 수준의 신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희귀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이 그렇듯 자족하는 은혜도 흔하게 만나기가 어려운 보배스러운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까이서 보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빼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보좌와 왕국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않는 한 그는 족한 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누렸지만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거기 있는 한 족한 줄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사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바에 대해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것은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성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명합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얻게 되면 그때는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되면 그때는 족한 줄로 알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건강, 지금의 수입, 지금의 일, 지금의 환경,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합니다. 족하다는 것은 부하고 풍족해서 모자르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자란 것이 없어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생각해 보면 주관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부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버느냐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초막에 살면서도 부할 수 있고 궁궐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족하다는 것은 독립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생활할 수 있게 되면 독립했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된 독립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 되시기에 자신의 안락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피조 세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피조 세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는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독립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변하는 환경이 그를 크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는, 한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삶 가운데서 겪을 수 있는 악한 것에서도 선을 얻어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둔 처형 전날 밤에도 잠잠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돈에서 찾지 마십시오. 쾌락에서도 찾지 마십시오. 친구들에게서도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롯은 더 많은 재산을 위해 소돔 가까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재산뿐 아니라 삶의 터전까지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그렇게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만족을 예수님께 둘 때, 그때만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진 그것에서 나의 만족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만족을 찾아도 그 만족은 그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들은 모든 믿는 신자들이 공유하도록 주어진 소유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재산으로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의 약속들을 고난의 때에 피난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원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힘과 위로를 얻기 위해 성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 신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고 실망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어두움의 시간에서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신자의 마음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하나는 이 땅은 떠나고 잊어버리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것을 다 경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 땅의 것들은 다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건강, 돈, 재산,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언젠가는 다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도 언젠가 죽음으로 그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과의 관계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바울은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항상 편안한 삶을 누리거나 시험과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거나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짧게 쉽게 금방 끝날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신자들에게 고난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잠자는 신자들에게 징계를 보내셔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더 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 순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때로는 아마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가지고 있는 지혜이지만 그 지혜를 자녀들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땡깡도 부립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대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로 행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그래서 신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결코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힘을 잃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에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곧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난으로 지치고 모든 소망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견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이 땅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 앞에 생명의 책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시작될 때 그때도 주님의 약속은 여전하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모든 염려의 짐, 두려움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늘 본문 다음 절 6절 말씀처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신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모자라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믿음이 약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주세요. 주님, 나의 기쁨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누리냐에 있지 않고 내 기쁨이 예수님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그런 위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맥주 감사주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 구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예수님 때문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부요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격리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하시고 다짐하시는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